역대상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아멘 할까요? 우리 같이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 교독합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인하여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돕는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 두목은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니 기부의 사람 스마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엣의 아들 여시엘과 벨렛과 후라가와 아나도 사람 에이후와 기부한 사람 또 30명 중에 용차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요 또 예레미야와 야시엘과 요하난과 베레다 사람 용사 두교사와 엘리세와 여리못과 부아랴와 스마랴와 하룹 사람 스바랴와 보라 사람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살렐과 요에셀과 야소도하니 합독합니다. 그들 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 아마 스바다더라.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께 인사합시다. 개인과 가정과 지역과 도시와 나라와 민족과 시대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실 겁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는 분들은 양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한 해 가운데 여러분의 그 손을 붙잡으시고 그 손이 능력의 손이 되게 하시고 권능의 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손을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잡으실 것이고 여러분 손을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손 가운데 하나님의 것들을 부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손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래도 안 되는 사람들은 바보지요. 손이 없거나. 할렐루야. 저는 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때는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때입니다. 할렐루야. 끝이 곧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쁘게 준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끝이 오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때에 얼만큼 준비하냐에 따라서 새로운 시작 가운데 얼만큼 쓰임받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바쁘게 이때에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마지막 때를 이제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로서 준비해야 합니다. 잘 준비하시고 바쁘게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역대기서 말씀을 함께 보게 되겠습니다. 역대기서는 제사장적 입장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민 역사를 재건하여 축복을 받자는 미래지향적 관점의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과거의 역사를 가르쳐주면서 이 역사를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면서 이보다 더 축복된 삶을 물론 가장 먼저는 그 과거의 찬란한 역사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고 그보다 더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우리가 새롭게 써나가자 그런 의미에서 이 역대기서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1차 기한, 이스라엘 백성의 1차 기한 때까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게 역대기서입니다. 그 중에서 다윗의 이야기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왜 다윗의 역사가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지는 이제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에 대한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역대상 1장 읽어보셨습니까? 누가 뭘 낳고 뭘 낳고 뭘 낳고 뭘 낳고 뭘 낳고 끝도 없어요. 낳고 또 낳고 그냥 하나 딱 낳고 딱 낳고 끝나지. 예? 그래서 그게 뭘 기록한 거예요? 아담에서부터 이스라엘 역사의 족보를 기록하는 거예요. 한국에도 족보 있습니다. 지금도 가정에 가면 족보 있는 집 있어요. 김씨 가문의 족보. 그죠? 1대부터 해서 계속 내려온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족보, 이스라엘의 역사를 1장부터 9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포로 삶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먼저 무엇이 필요했냐면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 회복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장 쉽게 회복할 수 있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족보예요, 족보. 내가 누구인지, 예? 이거 내가 누구인지가 어떤 정체성 말고요. 나의 뿌리가 뭔지, 내가 어떻게, 우리의 가문이 어떻게 흘러왔고, 우리의 민족의 역사가 어떻게 와 있는지를 확인해야지. 아, 우리의 조상이 누구구나. 우리의 부모님은 누구고, 이렇게 우리의 가정에는, 가문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런 분들이 계셨구나. 그러면서 내가 확인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선민의 역사가 다시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뭘 통해서? 이 족보를 통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에서 1장부터 9장까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족보까지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상 읽을 때 투정 부리지 마십시오. 뭘 낳고 뭐 계속 나 도대체 그냥 하나님 말씀이나 쓰이지 뭐 이렇게 이름을 잔뜩 집어넣대야. 그렇게 생각하지 무식한 소리 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없으면 이스라엘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아멘. 이들 스스로는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족보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만약에 이게요, 여러분 엄마 아빠 모르고서 여러분 존재하고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거 갖고 뭐라고 얘기하거든요. 나 엄마 아빠 이 누군지 몰라도 괜찮아, 나만 있으면, 이거 똑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할아버지가 누구고, 할머니가 누구고, 증조할아버지가 누구고, 증조할머니가 누구고, 그 다음에 엄마 아빠가 누구고, 그 다음에 내가 있구나. 예? 우리 엄마 아빠의 아빠 엄마는 이분이고 나에게는 할아버지가 되고, 그죠? 그 할아버지의 또 아빠 엄마가 이렇게 돼서 증조할아버지가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런 목적 때문에 1장부터 9장까지 아주 세세하게 족보가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명가를 세우는 가정과 삶이 되십시오. 아멘. 이렇게 믿음의 명가를 세우시라. 아멘. 이 믿음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뭐 이삭, 야곱, 막 요셉에 이르기까지 막 거기서 막 또 뻗어나가고 해서 믿음의 명가. 아브라함의 비전이 이삭의 비전이 되고, 이삭의 비전이 야곱의 비전이 되고, 야곱의 비전이 요셉의 비전이 되고, 요셉의 비전이 이스라엘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이게 믿음의 명가예요. 할아버지의 비전이 엄마 아빠의 비전이 되어지고, 엄마 아빠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지고, 나의 비전이 또다시 나의 자녀들의 비전이 되어지고, 이게 믿음의 명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들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돈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믿음의 유업을 물려줘야 합니다. 돈 같은 거 없어도 괜찮아요. 재산 같은 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뭘 물려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유업을 물려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비전을 물려주는 거예요. 너 부자 되라 이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할렐루야. 아멘. 야, 너 교회에서 나는 못했지만 네가 장로 되야 되는데, 이런 거 말고요. 이런 세속적인 거 말고요. 할렐루야. 이거 마찬가지. 무슨 얘기냐면 이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간다고 할 때, 그죠? 이 치맛바람 불기 시작하잖아요. 엄마들이 쫓아와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우리 아들이 왼편에, 우리 아들이 오른편에 막 자기들이 싸우고 막, 이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물려주지 마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비전을 물려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믿음의 명가를 세우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계실 때 돈 다 쓰고 죽으세요.
재산 다 탕진하고 죽으십시오. 그래야지 믿음의 유혹 물려주지.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열심히 일할 거 아니에요. 예? 열심히 일해서 또 살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멘. 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재산 없는 게 너무 감사해. 할렐루야. 아멘. 재산 있으면 제가 이렇게 되겠습니까? 안 됐을 거예요. 없는 게 복이에요. 아멘. 없어야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아멘. 헛된 것들 품고 삼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 품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돈 많고 하면 돈 갖고서 별짓 다 할 거예요. 그죠? 아마 이 교회를 내가 뜯어받고 줬을 줄 몰라. 내 돈 갖고. 당기들은 내가 할게. 내가 내 돈 갖고. 나 돈 많으니까. 이거 내가 다 고쳤을 줄 모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갖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걸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세상적인 것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덕교회 부모 세대들이요, 믿음의 유혹을 물려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비전이 여러분의 자녀의 비전이 되어야 돼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의 비전이 또 자녀의 비전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가문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약에서 허우적대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가문이 아니라, 그러면서 야, 우리 할머니는 믿음이 참 좋았는데, 우리 엄마는 믿음이 참 좋았는데, 나는 어째 이러느냐, 이렇게 신세한탄하고 믿음을 한탄하고 과거를 그냥 추억하고 씁쓸한 얼굴을 짓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땅끝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믿음의 가문이 되셔야지요.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맞이하지 못했다면 너네도 주님을 맞이하거라. 할렐루야. 아멘. 나의 부르심은 여기서 끝이다. 이제 너에게 내가 바톤을 넘겨줄 것이니 네가 그 바톤을 붙잡고 땅끝에서 주님을 맞이하거라. 아멘. 자녀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은 그 바톤을 붙잡고 땅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누굴 맞이하기 위해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아멘. 달려가다가 부르심이 끝나면 또 자녀에게 그 바톤을 넘겨주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여기가 끝인 것보다 이제 너희들이 땅끝까지 달려가 주님을 그것을 맞이하거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명가고 천국 가는 가문입니다. 천국에서 다 만나는 거예요. 대대손손 다 만나는 거예요. 갑자기 엄마 아빠는 없네. 할아버지는 없고 할머니만 남아있네. 아빠는 없고 엄마만 있네. 내 남편은 없고 내 아내만 있네. 아들은 없고 딸만 와있네. 이 이빨 빠진 가문이 아니라, 그럼 방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지옥불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 가문이 아니라 땅끝에서 모두가 주님을 맞이하는, 천국에서 모두가 다시 재회하는 그런 믿음의 명가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족보를 잘 쓰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족보를 잘 쓰세요.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근데 여러분, 남과 북에 여러 많은 왕들이 세워져요. 근데 여러분, 다 좋은 왕만, 하나님이 쓰시는 왕만 세워지는 게 아니라 그냥 중간중간마다 아주 사악한 왕들이 들어갔다가 또 좋은 왕 들어갔다가 아주 이스라엘 역사가 아주 지저분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인데? 선민인데,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고 세우신 부르신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민족입니다. 우리 이방인보다 그들을 더 많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성민이에요. 아멘. 우리는 거기서 나온 가지일 뿐입니다. 그들은 나무예요, 나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보다 그들을 더 사랑하시는 건 맞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의 마음은 그들에게 있다. 그들을 통해서 열방을 회복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원래 마음이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전히 그들이 지금 들보도 나무 열매를 맺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물론 그것이 신약에 와서 우리 모두가 한 세 사람이 되었지만, 할렐루야. 어쨌든 간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유업을 흘려보내며 그 믿음의 족보를 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족보를 쓰십시오. 세상의 족보가 아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족보를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명당화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10장부터 29장까지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해요. 다윗에 대한 이야기. 왜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냐면요, 여러분, 정체성을 확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다음에 해야 될 과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 중심의 신앙과 삶, 그것을 회복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그들이 회복해야 되는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누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았던 다윗의 역사가 필요했던 거였어요. 다윗의 삶이 필요했던 거였어요. 다윗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금 여호와 중심의 신앙, 신본주의 신앙, 이것을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했던 거였어요. 이스라엘 많은 역사에는 다 지저분한 역사지만 유일하게 다윗이 통치했던 역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역사였거든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합당한 삶을 살았던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귀환하고 나서 그들이 다시금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 중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놓이게 되었고 결국은 바벨론 포로까지 끌려가서 70년의 삶을 살았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깨달은 거였어요.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리라. 다시 여호와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리라. 다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리라. 그런데 돌아가기 위해서는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엇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고 무엇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무턱대고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뭐였어요? 다윗의 역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찬란한 역사를 그들이 상고하면서 그때의 회복을 재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에는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어떤 이야기가 없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타면서 살인죄를 저지른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빠져 있어요. 다윗의 역사 중에서 하나님과 아주 좋았던 역사만 역대상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한 일들은 하나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들에게 그것이 필요가 없겠죠, 지금에서는요. 그죠? 그들은 그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살려냈던 그 역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드렸던 그 역사,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 역사를 회복해야 했기 때문에 다윗이 범죄하는 건 그에게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역사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만 기록되어져 있냐면은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승승장구했던 이야기들만 계속 기록되어져 있어요. 싸움에 나가서 이긴 이야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긴 이야기들, 승리한 이야기들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2장 앞에 있는 11장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사울 왕가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울 왕가가 몰락된 이야기,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부터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 시작이 뭐냐면은 다윗이 왕이 된 것, 그리고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했던 30인의 용사들, 시글락의 용사들, 헤블론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혼자 전쟁한 게 아니라 다윗과 함께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하고 목숨을 합쳐서 그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겼던 그 용사들, 그 군대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30인의 용사, 시글락의 용사, 헤블론의 용사.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을 회복합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되어져요. 저와 여러분들 함께했던 우리가 이 다윗의 용사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모든 일에 협력하여 선을 이뤄가시는 분이십니다. 즉 영적 전쟁의 용사들 군대들을 하나님은 모으시고 계신다는 말. 아멘. 협력하여 선을 이뤄간다는 말이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을 위한 영적 싸움에 함께 해야 되는,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들 군대들을 하나님은 모으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 전쟁을 해서 마지막 시대에 군대를 깨우고 계시고, 아멘, 모으시고 계시며 그들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지금이 그때예요. 아멘. 지금이 바로 지금 그때예요. 이게 멈춰져 있는 것이 그냥 멈춰져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의 용사들을 깨우고 계시고 그들을 모으고 계시고 그들을 세우고 계시고 그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덕교회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렇게 모여있는 거고 우리가 그렇게 지금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시작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하기 위해서 안에서의 싸움이 아니라 이제는 밖에서의 그 싸움을 우리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동안 2년 동안 치열하게 안에서의 싸움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치열하게 안에서의 싸움을 경험했어요. 그죠? 그 싸움이 끝나고 나서 우리는 멈춤의 시간 가운데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를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이때를 많은 교회들이 바라보면서, 이때를 많은 목사님들이 바라보면서, 여러분, 물론 그것이 맞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선택에 대한 결과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니들이 잘했다, 니들이 못했다, 이게 잘못됐다, 이게 맞았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이게 틀렸다, 이게 맞았다, 이렇게 묻고 따지고 정죄하고 칼질하고 가르치고 이걸 하나님께서 이때에 과연 원하시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하나님 이때의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멘. 이때 우리는 잘잘못을 따지면 안 됩니다. 아멘. 이게 잘못됐어, 이게 틀렸어, 이게 맞았어,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어, 이렇게 딱 세상하고 별다를 게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때 우리는 원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아멘. 뭐 잘잘못 따질 게 아니라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나의 사랑하는 식구들아, 내게 다시 돌아와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멘. 더 이상 멀리 가지 말고 내게 돌아와라. 아멘. 더 나아가서는 이때에 잠들어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깨우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군사로, 용사로, 군대로 부름을 받았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일요일날 오후 예배 때마다 출애굽기서를 보고 있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십니다. 그죠? 그 인원이 몇 명이십니까? 몇 명이에요? 몇 명? 230만 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그들의 신분은 뭐였습니까? 애굽의 노예였어요. 노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서의 그 몇 장이에요? 7장인가 하여튼간 그 말씀에 우리가 6월절 그 장자의 재앙 사건과 6월절 그 사건을 넘어서 그 다음 장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냐면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의 군대로 나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들은 뭐였다고요? 노예였어요. 노예. 아니, 노예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좀 더 좋게 표현하면은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었고 백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군사를 훈련시키는 곳이 교회예요.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았고, 아멘. 그렇게 부름받은 우리가 교회에서 뭐 하는 거예요? 훈련받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때 하나님의 군대를 깨우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의 군대로
너희들은 나의 군사와 용사와 군대로 부름을 받았다. 이제는 잠에서 깨어날지어다. 정체성의 잠에서 깨어날지어다. 믿음의 잠에서 깨어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깨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우리의 삶에 가장 우리가 반응되기 쉬운 것들을 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깨어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죽음이지 않습니까? 죽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는 거예요. 뭘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열천의 비유에 대한 말씀 작년에 같이 나눴었지요? 할렐루야. 아멘.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 신도교회는 깨어나는 것을 넘어서 어떤 교회가 되야 된다고요? 잠들어있는 교회를 깨우는 교회, 잠들어있는 성도를 깨우는 교회, 시대를 나라를 깨우는 교회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신랑이 오신다. 깨어나라. 하나님 말씀 기억하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깨우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을 모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잠에서 깨어난 하나님의 군사 용사들을 뭘로? 군대로 모으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모험에서 끝납니까? 아니요,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 시작될 거니까. 할렐루야. 아멘. 다시금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 군대답게 남은 땅, 남은 삶을 향해서 나아가게, 남은 시대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잘 준비되십시오. 아멘. 잘 준비돼서 멋있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십시다. 멋진 군사로, 멋진 용사로 쓰임 받으십시다. 아멘. 여기다 혼자 달면은 더 큰 전쟁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훈장 달면 뭐예요? 훈장. 아멘. 훈련소에서 잘 훈련 받아서 계급 달릴 거예요. 여기서 이제 훈련소 교육을 딱 끝마치고 이제 각자의 자리로 이제 파송하실 거 아니에요. 아멘. 이게 그것이 부르심이에요. 우리는 늘 삶의 부르심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인지하지 못하고 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인지하고 있어도 삶의 부르심의 영역에서 정말 그 부르심을 감당하고 살아갑니까? 살아가려고 애쓰니까 이게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왜 변화되는 것이 없습니까? 내 눈에 뭔가 변화되는 것이 막 보여지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그렇다면은 야, 내가 잘 부르심을 감당하고 있구나라고, 그죠? 내 스스로가 안주할 하여튼간 그런 걸 할 텐데 하여튼간 뭔지 아시죠? 내가 느낄 텐데 눈에도 전혀 보이지도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느껴지지도 않고 분명히 부르심은 맞는 것 같은데 내가 도대체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그죠? 근데 훈련소에서 훈련을 딱 마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삶에서 파송시키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아멘.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역사를 쓰겠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일날 오후에 계속 모세와 출애굽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계속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냥 할 거 없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진행하시고 이루신다고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고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잘 준비하십시오. 잘 준비돼서 하나님의 때에 이제 밖으로 나아갈 때 할렐루야. 아멘. 멋있게 쓰임 받자. 곧 그때가 올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은 변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근데 열매가 달라지고 삶의 영적인 기류가 바뀌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에 좌절하지 마세요. 원수가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준비되지 못하게 망가뜨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귀신도 안 되니까요. 잠들어 있는 교회들은 모르지만
있는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교회가 이때 준비되어 있다는 걸 아는 교회들이 그것을 준비하지 못하도록, 성도들이 그것을 준비하지 못하도록 계속 해방하고 계속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아니까. 이게 끝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으니까 한 명이라도 더 준비되지 못하도록 계속 해방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기십시오. 이기세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세요. 그래서 계속 우리 주구장창 매일 말씀마다 전하셨습니까? 보이는 것들을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시라고요. 눈에 보여주는 환경과 상황 보지 말고 왜 그 상황이 환경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확인하시라고요. 그 보이지 않는 영역을 보고 싸우시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보이지 않는 영역이 바뀌어야지 보이는 영역이 바뀌어져요. 보이는 영역 아무리 내가 바꾸려고 봤자 잠깐은 바뀌지만 여러분 뿌리가 바뀌지 않으면 맨날 똑같아요. 여러분 풀 뽑아봤습니까? 여러분 풀 뽑아보셨죠? 애들 풀 뽑으라면 하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위만 그냥 다 뽑아버려, 잘라버리지. 그죠?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풀 뽑으라고 시키면은 그 손을 뽑잖아요. 손으로. 그죠? 손을 뽑았거든요. 쪼그리 앉아가지고 손으로 후. 그 다음에 내기 같은 거는 바싹 달라붙어가지고 얼마나 힘들어, 그거 뽑기가. 예? 근데 이렇게 큰 풀이야 그냥 잡고서 툭 뽑으면 잘 뽑히잖아. 근데 바닥에 바짝 붙어 있는 이런 덩굴 식물들은 뽑기 너무 힘들어. 손도 아프고 막.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위에 잎사귀만 탁 따버리고 바닥까지 훅 문질러버리고. 그럼 뭐가 남아있어요? 뿌리가 남아있어요. 비 한번 와보십시오. 그럼 언제? 금방 나와요. 왜 그러는 거예요? 뿌리가 뽑히지 않으니까. 그죠? 발로 문지르니까 이거 딱 없어 보이네? 그죠? 없어지가 안 되니까요. 근데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뿌리가 있는 거예요. 즉 보이지 않는 세계는 바뀌지 않았다고요. 아멘. 보이는 세계는 바뀐 것 같지만, 내가 바꿔준 것 같지만 아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바뀌지 않으면 잠깐이에요. 잠깐. 바뀌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것, 보여지는 것 뿐입니다. 조금 지나보십시오. 다시 훅 일어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꿔야지만이, 뿌리를 뽑아야지, 기초를 다시 세워야지, 그 기초에서 바른 뿌리에서 열매, 씨앗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목하세요. 보이는 것 보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것 보면서 그 세계를 바꿔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여러분 이때 상상 코로나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네? 상상 코로나 환자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네? 여러분 확진자 몇 명이에요? 대한민국에? 한 9,000명, 10,000명 됐습니까? 10,000명 정도 됐죠? 10,000명 넘었습니까? 10,000명 넘었어요. 대한민국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인구가 몇 명이에요? 네? 한 1,000만 넘지 않습니까? 몰라요? 네? 대한민국 인구가 몇 명이에요? 기독교인이야 800명 되니까 네? 한 1,500만 되잖아. 1,500만? 그게 되잖아? 4천만? 4, 5천만 돼? 5천만? 여러분 5천만 명 중에서 확진자가 10,000명이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사망자는 몇 명이에요? 모르죠. 근데 뭐 코로나 검사 받은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한 3, 40만 되라. 3, 40만. 네? 3, 40만 중에서 10,000명이 확진자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게 다 뭐예요? 이 상상 코로나에 걸려서 열나면은 코로나, 기침하면 코로나, 목 아프면 코로나. 그래서 가서 16만 원 들고서 20만 원 더 검사 받는 거예요. 가서. 네?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받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확인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나도 모르게 걸려서 괜히 남들한테 전염시키면은, 그죠? 안전하게 확인하고 검사받는 게 더 중요하죠. 좋은 겁니다. 필요합니다. 근데 과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멘. 항상 코로나에 걸려서 다 그냥 코로나 정답 코로나. 여러분, 저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느껴요. 야, 이게 단순하게, 물론 바이러스도 있지만은, 이게 영적인 거구나. 여러분, 그 코로나라는 생각이 머리에 딱 들어지 않습니까? 삶의 질이 확 떨어져버려요. 이 얘기인지 아십니까? 네? 내가 검사받지 않았는데, 검사는 받지 않았는데, 내가 막 열이 나고, 막 목이 아프고, 막 괜히 몸이 아프고 하면은, 이런 사람이, 나 혹시 코로나 걸린 거 아니야?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럼 사업 자체가 다 망가진다니까요. 다 정지되는 거예요, 정지. 나가는 것도 무섭고, 누구 만나는 것도 무섭고, 먹는 것도 무섭고, 다 무서워요. 그 인간의 삶이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근데 이게 대한민국이 지금 엄청 많고요. 그래서 미국에 지금 확진자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사망자도 많고요. 여러분, 미국의 코로나가 막 퍼질 때, 확산될 때, 여러분, 약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약이 뭔지 아십니까? 말라리아 약과 또 무슨 약인지 아십니까? 공황장애 약이 가장 많이 팔렸대요. 네? 공황장애 약. 말라리아 약과 공황장애 약이 바닥이 났대요, 바닥. 미국 전 전역의 약국에 공황장애, 그러니까 신경안정제와 이 말라리아 약이 바닥이 났대요, 바닥.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공황이 온 거예요, 공황. 공포가 온 거예요, 공포가. 걸리지도 않았는데 공포가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포감을 갖다 줬을까요? 원수가.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대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하나님이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원수 사람 마귀가 이때 갖다 주는 거야. 그래서 나라 민족 가운데 어둠을 풀어내는 거예요. 어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평안과 소망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세상을 아주 어둡게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때문에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어두워지고 삶도 재미도 없고 즐겁지도 않고 힘도 안 나고 생기도 없어지기 시작해요. 예수의 이름을 물리치시기에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영적인 것들이 반드시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 마귀가 하는 건 아니지만은 영적인 것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쨌든 간에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때 밖으로 나아갈 때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이제부터 나갈 메시지가 중요해요. 오늘 첫째 시간으로 이러한 군대로 온전히 준비되기 위해서 이제 밖으로 나아갈 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즉 군사에게 필요한 중요한 첫째가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근력과 근성. 여러분, 근력과 근성을 기르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사는 영적 근력과 영적 근성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떤 거? 영적 근력과 영적 근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근력은 뭐예요? 근력이 뭡니까? 몸을 놀리고 활동하는 기운과 힘을 근력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 몸이 막 움직이게 하는 게 뭐예요? 근력. 근력.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유, 근력 딸려 못 튀어. 네? 근력에 따라서 몸이 뭐 한다는 거예요? 지금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력 딸려서 못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 네? 그렇죠? 왜 여러분 근력이 딸리는 거예요? 몸을 그만큼 안 움직이니까 근력이 딸리죠. 그래서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들 근력 운동 하잖아요. 무거운 거 막 들고서 막 올렸다 내렸다 하고 더 무거운 거 막 들고 계속 하는 거잖아요. 이 근력을 키우는 거예요, 근력. 아멘. 즉 이 몸에 이게 뭐죠? 이게 뭐지? 하여튼간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근육. 지방 말고 근육. 그 근육에서 뭐가 나와요? 그 힘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력 운동하는 게 뭐예요? 근육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더 무거운 걸 들 수 있도록 근육을 계속 단련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되니까? 근력이 되니까. 근력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근력은 훈련을 통해서 생겨져요. 그런데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근력을 키우려면 반드시 함께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근성이에요. 근성이 있어야지만이 근력을 키울 수 있어요. 여러분, 근성이 뭐예요? 근성은 정성을 다하여 바치는 마음이에요. 마음. 즉, 마음이 있어야지, 근성이 있어야지 근력을 키울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왜 비객동을 사는지 아십니까? 왜 사람들이 비객동을 사는지 알아요? 제가 뭐 뚱뚱한 사람들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네? 네? 근성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다고 그러면 다 뚱뚱한 사람이 다 비계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마동석 있죠? 마동석 근육맨이잖아요. 근육맨. 그죠? 여러분, 헬스하는 사람들 보면은 등치 정말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등치가 다 뭐냐면 다 근육이에요. 근육. 그래서 막 몇 킬로 막 200kg 들고 막 하잖아요. 몸은 막 주역이 많은데, 주역이 많은데 막 그 200kg 막 든대니까 이렇게 막 들어요. 그러니까 몸이 비대하다고 해서 이게 뭐 나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몸은 비대한 건 좋지만은,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그 비대함을 근육으로 만들면은, 그죠? 좋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은 비대한데 힘은 없냐면은, 뭐가 없는 거예요? 근성이,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 뭘 키우려면, 근력을 키우려면 마음 자체가 없어요. 즉, 운동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다고요. 힘을 키우려는 마음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만 큰 거예요? 등치만 크고, 그냥 뭐 하나 하면, 이러는 거예요, 이러는 거. 근데, 어쨌든 간에, 뭐, 비대하고 비대하지 않든 간에, 이 근육 운동을 많이 한 사람들, 운동을 많이 한 사람들은, 몸이 맞았든 비대하든 간에 힘이 있다니까요. 뭐해서? 운동을 해서. 그 운동을 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운동하고 나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 이게 바로 근성이에요. 근성이 있어야지만이 근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력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먹는 것만 많이 먹는다고 힘이 세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지방만 쌓여요. 몸만 커지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먹는 거 많이 먹는다고 힘 세지는 건 절대 아니고 뽀빠이고요. 뽀빠이가 애들 다 망쳐놔가지고 있어. 심치만 먹으면 막 힘이 팍. 그랬으면 못 봤다 나도. 먹으면 힘이 생기기 위해서 얼마나 좋아요. 그지? 먹으면 막 알통이 막 팍 튀어나오고, 먹으면 막 그냥 지방이 싹 빠져버리고. 여러분, 앞으로 시대에는 여러분, 어떤 약을 만들면 대박 나냐면은 다이어트 약을 만들면 대박 납니다. 먹으면 5kg 빠지는 약, 3kg 빠지는 약, 10kg 빠지는 약. 얼마나 좋아. 근육은 하나도 안 빠지고 지방만 싹 변으로 그냥 싹 빠지는, 마치 설사하는 것처럼. 그죠? 우리 여러 여성분들 우리 그 변비 올 때 먹으면은 설사하잖아요. 그죠? 기변 해가지고서, 장청소 해가지고서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 이렇게 배에 있는 노폐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지방이 그냥 다 분해돼가지고 막 변으로 막 샥 나와버립니다. 하룻밤 딱 먹고 자고 나면은 10kg가 싹 빠져있어. 대박 나니까 대박!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들지도 몰라요. 그거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럼 헬스장 다 문닫을 거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좋아. 아마 그런 거 사면 김지영은 가장 먼저 살 거야. 집 팔고 땅 팔고 다 팔고 살 거야. 아마. 되게 많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몸이 비대해지냐면요, 운동을 안 해서 그래요. 왜 운동을 안 할까요? 운동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 근성은 근력을 키우고, 근력은 근성이 있어야지만이 키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신부, 더 넘어서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죠? 우리는 군대고 군사입니다. 우리 용사들이에요. 아멘. 그런 우리가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군대로서, 군사로서, 용사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될까요?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근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영적 근력이 있어야지만이 감당할 수 있다니까요. 아멘. 쉽게 생각해 보시라. 근력 딸려서 못해요 그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심의 때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부흥과 대출시의 때가 다가왔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를 보낼까 말씀하시면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들을, 군사들을 깨우고 모으고 세우고 준비시키고 계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이때에 뭘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근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력을 키워야지만이 이제 새로운 시작의 때에 하나님께서 자 이제 밖으로 나아가서 이제 나의 나라를 회복하며, 아멘, 이제 나의 뜻을 이뤄가라 라고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 명령 앞에서 아이고 근력 딸려서 못 나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아니 나가려고 막 그냥 나가자 막 괜히 좀 나가다 보니까 아이고 힘들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멈추지 않고 딱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아멘, 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근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냥 하다가 지쳐가지고 아무 힘들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고 그 힘을 계속 쏟아낼 수 있고, 아멘, 싸울 수 있는 근력을 키워야 된다고요. 힘을 키워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조그만 곳에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힘들어 이러면 안 된다고요. 아멘. 벌써 끝난 거예요? 아이고 시작도 안 했는데 땀 살짝 나가고 끝나버렸네. 아이 시시 이래야 되는 거야. 이래야. 아멘. 모에서 영적 싸움, 이제 밖에 나아갈 곳인데, 이제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갈 건데 거기서 영적 싸움하고, 아멘,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해야 되고, 그 땅을 회복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아멘, 하나님께서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큰일 하고 야 나가라고 말씀하셨더니 그냥 나가가 조금 하다가 아이고 나 못지, 아무리 큰일도 싫어, 아이고 나 예수 그만하려 이러면 안 된다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유 힘들어 목사님, 아이고 힘들어 쉬었다 이러면 안 된다고요. 아멘. 할렐루야. 내가 요즘에 산으로 갔었는지 내가 이 깨달았다니까요. 정상에 올 때까지 힘들어도 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똑같아서 오르고 오다가 나중에 쉽게 하니까요. 그거 처음에만 힘들지 그다음부터는 쉬워요. 할렐루야. 아멘. 뭐가 생겨서 그런 거예요? 근력이 생긴 거예요. 근력이. 아멘. 저여러분들 근력을 키우세요. 아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 땅 끝까지 쉬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그 땅 끝까지 영적 싸움하며 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 근력을 키우시길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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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근력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근력, 찬양의 근력, 예배의
이래야 된다고. 네? 베이스다가 한국 속을 아프고 죽고 언제 끝나냐? 그러면 안 돼. 할렐루야. 그냥 힘들어가지고 몸을 대래 깨면서 막 아이고 힘들어 언제 끝나냐? 이러면 안 된다고요. 아멘. 서울대 간 애들이 아주 비기 싫게 하는 말 있죠? 네? 전교 1등 하는 애들이 가장 비기 싫게 하는 말. 그게 뭔지 아십니까? 공부가 제일 쉬웠어. 공부가 제일 쉬웠어. 이 예배하고 영적 싸움이 그냥 가장 쉬워. 아멘. 우리 그래야 돼요. 원수들이 꼴보기 싫어. 정말 나쟤 꼴보기 싫어 죽겠어. 밥 먹었어. 영적 싸움하는 게 가장 쉽게. 밥 먹었어 저거. 이래야 돼요 누가? 원수들이 나를 볼 때 저 재수 없어. 저 또 얘기한다. 영적 싸움이 가장 쉽다고. 재수 없어. 이래야 된다니까요. 이런 말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원수들한테 이 말 들으십시오. 야, 쟤네 밥이요. 내 믿어도 괜찮아. 내가 그냥 후 불면 넘어가지. 이런 말 들으면 안 돼요. 원수들이 오히려 재수 없어. 쟤 또 왔어? 야, 가라. 또 와서 저 비기시고 죽겠어. 아주 그냥 재수 없어. 뭐랬는지 아냐? 제가 영적 싸움이 최고 쉽기야. 기도가 최고 쉽고 찬양이 최고 쉽고 예배가 최고 재밌고 최고 쉽기야. 밥 맞았어. 이런 소리 들어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기 위해서 영적 근력을 키우세요. 아멘. 근력이 있어야 합니다. 힘이 있어야 된다고요. 아멘. 할렐루야. 조금 하다가 힘들어가지고서 그냥 이러면 안 돼요. 아멘. 근력을 키우세요. 여러분 왜 여러분들 말레이시아 가서 3시간, 4시간씩 예배 드리는지 아십니까? 그게 다 영적 근력을 키우는 시간들이었어요. 아멘. 거기서 3시간, 4시간 예배 드리고 한국 가서 1시간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린 것 같지도 않아요. 몸도 안 풀었는데 뭐야 이게 이런다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게 뭐가 생긴 거예요? 내게 그 일주일 동안 그 성교에서 일주일 동안 예배하면서 나도 모르게 영적 근력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예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가볍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가 가장 쉬웠어. 쉬웠어. 이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근력을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뭘? 근성을 가져야 돼요. 아멘. 영적 근력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근성이 있어야지만 영적 근력이 생깁니다.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막 끌어올라야 돼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끌어올라야 되고,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막 끌어올라야 되고, 막 영적 싸움하고 싶은 마음이 막 끌어올라야지만이,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영적 근성이에요. 근성이. 기도에 대한 근성이 생겨야지 기도에 대한 근력이 생기고, 예배에 대한 근성이 있어야지 예배에 대한 근력이 생기고, 영적 싸움에 대한 근성이 있어야지 영적 싸움의 근력이 생기고, 찬양에 대한 근성이 있어야 찬양의 근력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감미롭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라면은 굳이 그런 건 필요 없어요. 예배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감미로운 그냥 노래를 부르고 막 이러면서 그냥 아멘 이런 시간이라면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근데 예배는 전쟁이에요. 전쟁. 승패가 좌우되고 승패의 결과에 따라서 내가 죽고 내가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역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난다고. 할렐루야. 영적 싸움의 첫 번째 장소는 여기에요. 물론 내 마음이지만 그 다음에 교회지만, 할렐루야. 아멘. 그럼 내 마음과 여기서 실패하면은 이제 세상에 나갈 것인데 당연히 100점 100패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기서 하고자 하는 근성이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끝내려는 근성이 아니라 더 하려는 근성이 있어야 된다고요. 기도를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근성이 있어야 되고, 자녀를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려고 하는 근성이, 예배를 그냥 대충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간
아멘. 그것이 뭘 만드니까요? 근력을 만들어내서 땅끝까지 멈추지 않고 달려가며 헤쳐나가며 아멘.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기 원하고 계시는데 근력이 없는데 뭘 하겠냐고요. 근력이 없는데. 할렐루야. 500년 성계산 다 아주 작은 거라고요. 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저거 갖고 힘들어하는 근력이 없으면 큰 거 못한다니까요. 저거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냥 애들 블록하는 것처럼 그냥 쉽네 이거. 아멘. 저거 앞에서 영적 싸움 아주 쉽게 해야 합니다. 아멘. 근데 근력이 없으면 힘드니까요. 하다가 지쳐버려. 아이고 힘들어. 된다니까요. 그러면 큰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까? 기쁘고 감사함과 기대함으로 하라고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쉬운 거예요. 아멘. 그러면 저희를 쉽게 마무리하고 나서 더 큰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뭐가 생겨요? 근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구멍가게에서 중형가게가 되고 대형 마트가 되고 아멘. 다 큰 것들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뭐가 필요한다고요? 근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힘은 그냥 생긴다고요? 아니요. 근성, 하고자 하는 마음. 아멘.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근력이 생겨요. 아멘. 기쁨으로 하고자 하는 마음, 감사함으로 하고자 하는 마음, 기대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서 할 때 나도 모르게 저 일을 쉽게 해나가면서 저런 일을 할 수 있는 근력이 나중에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 저녁에 우리 아이들과 들어와서 같이 예배 드렸거든요. 가정 예배 또 드렸어요. 우리 저녁 먹고 들어와서 가정 예배 드렸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10시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니까 밥 먹고 들어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씻고 딱 자면 딱 좋은데 그 전에 또 예배 드리자고 하니까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그죠? 짜증나겠습니까? 이거 막 우혁이가 퉁퉁퉁퉁 되니까 주혁이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형 하는 거 기쁘게 하자고 우리 기쁨으로 하자고 기쁨으로 하자 기쁨으로 하자고 주혁아 우리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해야 되는 거 이행하는 거 기쁨으로 하자고요. 감사함으로 하고 기대하면서 하자고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럴 때 뭐가 생겨요? 근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실 때 아멘.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군대로 용사로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근성을 가지세요. 영적 근성을 가지십시오.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내가 1시간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1시간 기도할 수 있는 근력이 생겨요. 내가 3시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3시간 넉넉히 예배하는 근력이 생기고 내가 1시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1시간 넉넉히 찬양할 수 있는 근력이 생겨요. 힘이 안 들어요. 지치지 않으니까요. 근데 마음 없이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해봅시다.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미쳐 팔딱 뛰어요. 근데 쓰러져 죽어서 확 그냥. 예? 그게 뭐예요? 근성이 없으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근성을 가지면은 됩니다. 근력이 생겨요. 아멘.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영적 근력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영적 근성을 가질 때 그것이 영적 근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영적 근성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영적 근력이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작은 일을 할 수 있는 근력, 큰 일도 넉넉히 할 수 있는 근력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거는 어린이라고 비교되는 게 아닙니다.
수 있다니까요. 뭐만 있으면은 하고자 하는 근성만 가지고. 예전에 우리 한결이가 한참 어디 갔을 때 집에서 매일 회개기도 했어요. 밥 먹다가 식탁 밑에 들어가서 막 울면서 회개기도 하고, 갑자기 집에 있다가 자기 방에 들어가서 막 혼자서 회개기도 하고, 틈만 나면 가서 회개기도 하고 막 30분씩 기도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근성이 생기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거 하고서 할 수 있는 마음,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 근성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세상 것을 하고자 하는 근성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것을 하고자 하는 근성을 가지시오다. 아멘.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근력이 말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돼야 돼요. 할렐루야. 1시간, 2시간 예배드리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제 앞으로 우리도 2시간, 3시간씩 예배드리자고요. 아멘. 이제 저거 지면은 이제 한 달에 한 2번 정도 저기 가서 예배드리는 거야. 네? 그래서 내가 저기 저 체육과 센터 한 20바퀴만 돌아도, 야, 운동 효과 대박일 것 같아.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기 20바퀴만 뛰면은, 이야, 대박이야, 대박. 저기는 의자도 없어. 의자 절대 안 놓을 거예요, 저기는. 네? 의자 안 놓을 거예요. 힘들면 바닥에 앉고, 바닥에 앉을 시간도 없게 만드는 거야. 핸드폰을 볼 수 있는 시간을 아예 안 줄 거야.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나올 때 그냥 몇 시간 볼 수 있게끔 핸드폰을. 조는 사람이 어떻게 있어? 절대로 딴짓 절대 못하지. 3시간 내내 쉬지 않고 그냥 예배를 드려. 할렐루야. 아멘. 저는 하나도 안 지치고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영적 근력이 있는 거예요. 세상 일은 힘들지 모르겠지만 3시간, 4시간 예배드리는 거는 근력이 생긴 거예요. 3시간, 4시간만큼은 더 힘을 들고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왜요? 영적 근력이 이미 생긴 거예요. 그 3시간, 4시간 예배드릴 수 있는 영적 근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인도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찬양 인도하시는 분은 알 거예요. 그 30분, 40분 찬양 인도하는 거 정말 힘들지요. 그죠? 힘듭니다. 근데 저는 찬양 인도하고 설교 발시까지 다 전해요. 2시간 반, 3시간을 예배 드려도 안 힘들어요. 그게 뭔 거예요? 근력이 있는 거예요. 3시간은 예배할 수 있는 근력이 생긴 거예요. 왜요?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찬양 인도하고 예배했기 때문에 그 근성이, 영적 근성이 영적 근력이 되어서 영적인 힘이 생기게 됩니다. 영적 싸움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멘. 그건 당연하죠. 왜요? 영적 근력이 있으니까. 영적 싸움에 근력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때 영적 싸움을 하고 싶으시오. 조금 하다가 힘들어가지고, 여러분 이제 막 하는 것도 이제 쉽잖아요. 그죠? 이제 뭐 10분, 20분은 겉들이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5분 해도 그냥 막, 언제 끝나? 아이고, 언제 끝나? 아이고, 목도 아프고, 아이고, 입도 마르고, 언제 끝나? 그랬는데, 이제는 10분, 20분은 그냥 껌이야, 그러면 그냥, 아주 가볍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영적 근력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땅끝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멈추지 않고 땅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넉넉한 영적 근력을 가진,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용사, 전사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큰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군대와 전사와 용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양손 들고 아멘. 세번 아멘. 그러기 위해서 근성을 가지세요. 영적 근성을 가지세요.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아멘. 영적 싸움하고자 하는 마음, 큰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더 힘있게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 더 뜨겁게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할렐루야. 그 영적 근성을 가지시고 근력을 가지셔서 큰 일을 감당하는 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